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까지 우리를 이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이 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능력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드립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리 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전으로 달려왔는데요, 우리 각자 인생에 무거운 짐과 무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있지만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 진리신 예수님의 그 권능의 손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의 문제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업의 문제로, 또한 자녀 양육의 문제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눌려있고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 공격과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인생살이와 모든 관계성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시간 능력의 주여,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이 담대함과 평안으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막혔던 인생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관계 문제가 해결되고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한 가지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혜라는 이 찬양 속에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호흡하는 것, 걸어다닐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힘주셔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구원도 은혜고, 이렇게 한 교회에서 만난 것도 은혜고,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은혜인데,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함께 은혜롭게 부르는데요, 창조의 아버지, 이 엄청난 그런 내공이 있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임하소. 주 영광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영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거룩한 오른손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예배를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열애 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나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축복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까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긍휼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실수들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만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예배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여의치마여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조차도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에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293장 찬송가를 은혜롭게 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혜정 권사님께서 대표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 우리 박수 올리면서 조금 빠르게 할게요.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에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에 모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릴 둘러 비치겠네. 아멘. 세상 모든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주일 아침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기 쉬운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날마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깁니다. 그러나 주님, 이 한 주를 돌아보면 저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사랑보다는 원망과 시기, 미움과 무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건만 용서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섬기기보다는 대접하기를 원했던 저희의 교만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향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마음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며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 시대 가운데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각 부서마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며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로 마음이 지치고 상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품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를 위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다하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온 무더위와 장마,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낙심한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모든 가정마다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기근, 이상기후로 신음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도 주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그 음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8월 한 달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염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방금 올려드렸던 이 성가곡의 그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비실 때에 평안할지어다라고 했는데,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동과 기쁨이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나라입니까?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안전한 나라래요. 이 말은 뭐냐면 치안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가 굉장히 이 치안 수요, 그러니까 치안의 수요 공급이 안전도가 있어요. 그 뭐냐면 저녁에 여자분들이 슬리퍼 신고 뛰어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다녀보면. 특별히 동남아 쪽에 가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미국은 더 위험합니다. 차 타고 가지 않고 그냥 하면 그냥 나 털어 가세요 이런 거예요. 뭐 저도 이제 뭐 공부든지 여행이든지 해서 많은 나라를 좀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흔하게 편의점 갈 수 있는 거 이거 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또 일본, 근데 중국은 또 공안들이 있어서 좀 낫지만 그 외에는 그닥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안전하죠. 근데 또 역으로 우리나라가 정말로 안전한가 했을 때 목사님 위험해요. 맞죠? 왜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분단 국가면서 지금은 우리 정전 국가예요. 정전이 뭐냐면 잠시 전쟁이 있다가 시간이 조금 70년 정도 됐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향해서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관점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군사 분계선 여기에서 좌우에 몇 킬로 말고는요, 지금 바로 지금 뭐 대치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쪽이든지 뭐 남쪽은 아니겠죠. 예전에 했던 것처럼 북쪽에서 한번 지도자가 한번 마음만 잘못 먹으면요, 그냥 미사일이 날아오고 탱크가 그대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정말 위험한 나라라고 해석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전혀 전쟁이 언제 있었는 것처럼 그렇게 불감증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서두에 얻은 것이 옳다 그렇다 이거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따라합시다.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지 말자. 오늘 저의 설교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공격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이 마지막 때 우리를 이제 걔들이 어떤 존재처럼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는 사자는 뭐냐면 배고픈 사자라는 거예요.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그냥 달라들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확 물어서 죽일 수 있는 그 강력한 세력이 마귀 사탄이라는 겁니다. 얘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을 딱 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부부 사이와 성도들 관계에서 뭔지 모르게 빈틈이 생기면 얘를 침투해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탈무드예요. 탈무드 알죠? 유대인의 지혜냐면 여기에서 이런 그 대화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들을 때에 잠자고 있는 영혼 속에 있다. 이게 탈무드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깨어 기도할 때에 잠자고 있는 영혼 속에 있다라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장난처럼 에이 이거 설교하고 있네. 이거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잖아요. 아이고 내 앞에 설교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설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냥 가십처럼 설교하고 있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부친도 지금 천국 가셨지만요, 일평생 공직에 있으면서 늘 업무에 스트레스 싸우게 있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맨날 술과 담배로 평생을 사셨어요. 하루에 심할 때는 3갑씩 뭐 2갑씩, 그리고요 이 업무의 스트레스, 말단 공무원에서 서기관까지 올라가는 그 순간에 어떤 진급 과정에서 누락되고 막 이렇게 곤욕을 치를 때 풀 데가 없으니까 그걸 술로 푸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들이 교회 간다 그럴 때 가라 그랬어요. 왜냐? 교회 가면 술 안 먹다더라. 한 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단순해요. 얼마나 거기에 아픔이 있든지. 그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런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얼마나 아픔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하튼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냥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의 농담거리처럼 설교하고 있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부친이 그렇게 평생을 술, 담배 드셨는데 언제 딱 끊었느냐? 아버지가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딱 갔는데 그냥 바로 그냥 위암입니다. 수술하셨거든요. 그리고요 평생 고혈압 약이나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게 나중에 가지고 스턴트 받고 막 그래가지고요 이제 하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죽어요, 끊어요 하니까 딱 끊는 거예요. 오늘 근데 그 진단이 날 정도면 우리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당하기 전에, 망하기 전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건강이 잃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와닿아야 됩니다. 내 삶에 끊어버려야 될 것, 내 삶에 구조조정해야 될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요. 얘들이 여러분의 말씀 듣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을 무너뜨리는 것을 그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에 중독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딱 잘라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게이지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이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했죠.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는데 알코올 클리닉에 가가지고 3개월 막 이렇게 했는데도요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결심을 해가지고 또 이제 알코올 클리닉에 가가지고 다 수료를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끊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해가지고 이제 퇴소해가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여러분 알죠? 그 길거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각종 그저 이게 있잖아,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사랑했고 즐겨했던 그런 술 냄새들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오 주여, 오 주여 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잖아, 여러분. 근데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가지고 딱 쳐다봤는데 그 반대편에 뭐가 있었냐 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요. 예화 집에 나오는 얘기지만 우유 뷔페가 있는 겁니다. 우유 뷔페. 1달러 60센트만 내시고 마음껏 드십시오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거기 가가지고요, 막 그냥 우유란 우유는 다 먹은 거예요. 이렇게 막 딸기 우유, 쪼꼬 우유, 바나나 우유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실컷 먹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이제까지 자기에게 영향을 있었던 그 냄새로부터, 그런 유혹으로부터 제어하게 된 겁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즉 여러분들이 예배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통독하고 이런 거 하면요, 신기하거든요. 여러분을 이제까지 괴롭혔던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1장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로 함축하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요, 천국을 선포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도 그랬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당, 이건 종국적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습니까? 예, 거기가 천국입니다. 저는 우리 밀양 감리교회가 천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목사가 좀 목사 마음대로, 장로님이 장로님 마음대로 누구 소수 몇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그 교회가 바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제자 삼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꼴랑 12명, 물론 나머지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끝까지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 감리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의 꿈과 비전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생명조차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12명의 사도와 같은 제자들을 키워서 이 밀양 감리교회가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빨간 글씨로 돼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시대와 어떤 이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전략과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를 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무화과가 등장합니다. 다른 나무도 있지만요. 30절입니다. 시작.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알죠? 무화과. 우리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작아요. 왜냐하면 얘가 훨씬 더 햇빛이 강해야 돼. 그러면 저 이스라엘 가면요, 무화과가 한 배만 해요. 이렇게 아주 커요. 여러분, 무화과 맛있는 거 드셔보셨습니까? 예, 요거 딱 작으면요, 안에가 뭐예요, 여러분? 빨갛는데 어떻게 보면 씨 없는 석류처럼, 그렇죠? 막 이렇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요, 우리나라도 아주 맛있는 게 있지만 게임이 안 돼요. 정말 맛있거든요. 이 맛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무화과에 싹씩 피면 때가 언제다? 여름이다라는 겁니다. 5번 열미는데 그 사람들은요, 무화과가 열리면 초여름이네, 여름이 오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무화과가 싹씩 지면 이제는 겨울이 오네. 여러분, 이스라엘도 더운 나라지만 겨울이 있습니다. 그 나라도 봄, 여름, 가을 그거 다 있어요. 좀 더울고 되게 더울 뿐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있습니다.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면 계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똑같습니다. 연꽃이 확 만개하면 뭐예요, 여러분? 여름이 온다 막 이런 거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나라 사람도 이 무화과 나무의 싹을 보고 계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거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일. 자, 여기서 30절하고 31절은 여러분 비유지만 핵심은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싹시 나는 거요 하면요, 그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무화과는 비유로 등장했을 뿐이지 무화과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1장 여러분 5절부터 28절까지의 이 앞에 전체 내용이 이런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 자, PPT는 없는데요. 여러분, 자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자, 이 PPT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종말,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민족이 나라 가운데 전쟁이 끊임이 없고요. 기근과 지진과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 재앙들, 그리고 뭐요? 이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주위에 많은 군사들이 막 해가지고 그런 군사적인 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런 증상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이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주위에도 그저 중동이랑 싸우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EU가 지금 막 대지 가운데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그저 이거 있지만 곳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이 종말에 했을 때에 우리들에게 큰 두 가지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정통 교회와 그 다음에 정통 신앙과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은요, 정확하게 D-Day 몇 날 며칠 몇 시에 세상이 종말한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도 여기면서 뭐 다미 선교회라든지 그 다음에요 저기 안산홍파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종교면요 꼭 뭐냐면 뭐 1999년 뭐 몇 월 며칠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딱 날을 정해가지고요 그때 막 세상에 있는 것처럼 막 사람들의 겁을 줍니다. 그럼 뭐하냐? 겁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아무 필요 없으니까 다 헌금에 바쳐라. 그래가지고요 막 왜 천국에 모든 걸 다 쌓아야 된다 이런 논리 비약을 해가지고요 막 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헛방으로 끝나잖아요. 아니다 잘못 해석했다 이래가지고요 계속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마지막 때를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아시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 걸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여기 보면 반대가 뭐예요? 어리석은 5처녀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10처녀가 이게 들러리입니다. 신부는 하나고 신부들의 친구 10명이 있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이 오늘이라면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1년 전에 약혼이 이미 결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신랑은 집도 준비하고 또한 신부는 또 여러 가지 그들 준비하면서 딱 준비하는데, 그러면 이 이제 신랑 되는 총각은요, 빨리 결혼하고 싶잖아요.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준비되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언제입니까? 자꾸 물어요. 근데 아버지는 너는 신경 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요? 이 신랑과 신부와 그 10명의 신부는요, 언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오케이 지금이다, 우리 같으면 뭐 닻을 내려라, 그물을 치라는 그 타이밍을 쓰면요, 그것이 언제든지 딱 준비되어 있으면 자다가도 탁 일어나서 이 결혼식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스탠바이, 그 준비 상태를 가지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뭐예요? 이 어리석은 자석처녀나 10처녀는 10명 다 잤죠, 그죠? 10명 다 잤습니다. 그런데 뭐요? 신랑이 온다라고 소리를 들었을 때 깼어요. 그런데 나머지 어리석은 사람들은 뭘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기름. 똑같이 잔 거는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지혜로운 5처녀는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즉 말해서 우리 같은 믿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한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요, 먹고 사는 문제, 즉 잤다는 것은 우리도 피곤하고 우리도 육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준비를 잘하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에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 31절에 이런 일, 지진, 기근, 재앙 뭐 이런 거 보면 마지막에 오는 것 같네, 여러분 아시고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고, 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대에 종말이 온다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이 성경만 보면 예수님 당대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보면요, 이 마지막 때에 한 민족도 예외 없이, 즉 천하만국에 복음이 다 선포된 다음에 마지막 그때가 오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겸하여 봐야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당대이지만 아직까지 천국 복음이 전가되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이 파로시아로 그럽니다. 지연시켜 주셔서 지금도 수만 명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이 임하는 거예요. 자, 33절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물질 세계. 우리가 이런 육체 있잖아.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육체, 이거 사실은 이 무기질 덩어리 아닙니까? 이거 뭐 뼈와 살 이거. 그다음에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 땅의 뭐 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예 이런 것들은요,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있잖아요. 인생의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그런데 풀이 시들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한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읽으세요? 읽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이게 자장가처럼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물론 저녁에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확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지만 그 조혜련 집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그 어떤 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고 모든 세상에 중독된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송은이 씨 알죠? 송은이 씨 유퀴즈에 나왔는데요. 이 송은이 씨가 그 간증 프로에 보니까요, 여러분 개구먼이 여러분 뭐 잘 돼봤자 뭐 얼마나 그겠습니까? 근데요, 그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기대의 동력자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는데요, 지금 그 엄청나게 그죠? 이런 회사를 이렇게 컨텐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요, 많은 직원들과 함께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뭘 가지고 뭐 하느냐?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는 분초 단위로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너무 공허했대요.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는 인생의 공허함을 느꼈는데, 누구를 만나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성미 언니라든지 조혜련 언니라든지 하여튼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요,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되니까요, 이제는요, 그가 조금만 그거 하면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막 눈물이 징글징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탈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4절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신앙은요, 친구 따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부인이 믿음이 좋다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역으로 남편이 믿음 좋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고 우리 장로님이 훌륭하고 우리 어머님이 훌륭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요, 아무리 좋은 신앙이 좋은 어머니와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유혹에 넘어지면요,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방탕과 술 취함. 원래는 쪼개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묶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을 중독시키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의 염려인데요, 제가 조금 연구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알코올 중독 있잖아요. 술 때문에 연간 국가적 손실액이 얼마냐면 뒤져보니까요, 1년에 23조 원입니다. 23조 원. 23조 원이 얼마냐면 이지스함이 한 1조 원 하거든요. 여러분, 이지스함, 우리 막내가 해군이라서 자꾸 제가 배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지스함이 엄청난 무기거든요. 이 하나 뜯으면요, 저쪽에 배가 열 몇 대 오더라도요,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거를요, 여러분 23대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게 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국가적인 손실이 그런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5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약 10%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남용자가 1000만 명이랍니다. 이 기준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은요, 완전히 막 이제 고주망태 이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의학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1,500만 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음주가 원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사망하고 부상자가 1년에 23,700명입니다. 23,700명. 그리고요, 교통사고와 살인범, 가정폭력범의 60%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저는 이제 수사 기관도 좀 그죠? 이제 경목을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 수많은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언론에서 나가는 가정, 이번에도 그 있잖아요. 30대 그거 아닌가 나왔잖아요. 인천인가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님까지 그냥 다 그거 한 겁니다.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술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 정신적으로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 술 취하지 말라 뭐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애석하게 심한 알코올 중독자여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어릴 때 그 어머니는 맨날 그 아버지랑 다투면서 막 그 아버지 향해서 욕을 퍼붓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결과가 틀려졌습니다. 한 아들은요, 큰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그 폭언과 폭행과 그런 게 있는데도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 살지 않을래 해서 그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과대학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자기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금주 운동을 했긴 거예요. 근데 둘째는요, 그냥 그 아버지가 살아갔던 대로 그냥 아버지 보고 배운 것이 뭐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완전히 팬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은 똑같습니다. 두 아들 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가난과 끊임없이 여러분 이런 알코올 중독의 어떤 그런 쇠소스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생활의 염려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에서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그럽니다. 여러분, 돈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단임 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끄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돈의 무용론, 돈은 필요 없다, 돈은 악마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돈 자체는요, 그냥 종이 쪼가리고요, 그냥 금속 쪼가리입니다. 문제는 그 돈을 바라보고 사용하는 그 인간들의 가치관과 관점에 따라서 얘가 독이 될 수 있고 이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물질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냐? 얘들이 여러분들에게 수단과 도구가 돼야지, 얘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립니다. 그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봐서요, 구약에도요,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하라. 그리고 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뭐입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손대지 마라. 이거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역. 뭐요? 네가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역은 네가 건드리지 마라 그러는데, 그것을 뭐요? 인간들이 건드린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 무용론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1절인가요? 32절까지.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따라합시다. 먼저, 좀 크게 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
좀 이따가 우리 점심을 먹겠지만요, 배고프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이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가정 생활하는데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나와요. 어떤 분들은요 수요일도 옵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도 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 뭐 시간이 많아서 놀 줄 몰라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단 조절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낳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곳에 가 있으세요. 그리고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요 진리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봐요, 이 날은 마지막 종말의 때인데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요. 이 말은 이 세상의 마지막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외 없이 모든 존재가 다 받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죽은 사람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뭐요? 1차 부활시켜가지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6절 다시 읽을게요.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뭐냐? 인자 시작.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하여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여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똑같이 다섯 처녀, 그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이렇게 잤어요. 자기는 잤습니다. 근데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기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듣고요, 암송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꺼지지 않는 성령의 기름을 허락해 주세요. 그걸 딱 가지고 있다가 신랑이 오시네, 예수님께서 오시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계속 부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미량 감독의 모든 성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남는 일을 하는 산에서 쉬시니. 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낮에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밤에는 감람원, 즉 예루살렘 건너편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그러죠. 이 감람원에서 쉬셨다. 여러분, 이 쉬신다는 게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 가셔도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계속적인 아름다운 건강한 영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 영어로 보면 레스트입니다. 레스트, 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집에서 그냥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있는 거, 이게 쉬는 거지. 교회 오는 게 뭐 쉬는 거야? 이거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모를 때는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왔지만 이게 여러분 영혼의 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뒤집어 있는 게 이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충전을 받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전기차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전기차요 그게 그저 충전소 가가지고 툭 꽂아보면요 물론 뭐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꽂으면 이 게이지가 쭉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차가 뭐냐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막 충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충전이 끝나면요 여러분들 그냥 서울 찍고 오는 겁니다. 이게 노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인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일주일 동안도 내가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이러는데 무슨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게 안식이다. 주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더 군더더기를 째버리고 이끼를 깨끗하게 치우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심령으로 변해야 되는 것, 이게 안식이고 쉼이라는 겁니다. 3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니라. 봐요, 이 모든 백성 뭐예요? 이분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난 awaken reality, 깨어난 이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밀양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교회 가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나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도전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야 라고 여러분들이 소문난 그런 우리 멋진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처천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정말 전쟁과 기아와 이런 모든 문제 일어났고 이단 사이비들이 정말로 창궐하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유함,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하나님과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445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올리면서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하늘의 영광 주를 찬양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리느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나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난의 고통이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명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보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120세가 되도록 갈렙처럼 85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게 도와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자손들이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허락한 기도의 사명이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장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든 이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요소다와 느헤미야 세대가 되게 도와 주셔서 무너진 여호와 제단을 수축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들어가면 정말 안 되던 일도 잘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꼭 필요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직장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어디 있든지 그들로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가는 존재가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말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된 직장, 복된 친구, 복된 배우자, 복된 상사와 동료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가는 객이 올지라도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 인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윤유식 권사님 그리고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니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좌인문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8번이요. 이제 오는 토요일 날 창원동지방의 감리사배 우리 성경 퀴즈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대상으로 있는 건데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삼남년의 평신도 수련회가 이번 달 29, 30일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꼭 파가셔가지고 저한테 명단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래 8만 원인데요. 교회와 지방에서 5만 원 지원하고 개인은 3만 원 이제 비용만 지불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17일 날 셋째 주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 김현애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 온 가족이 다 오십니다. 그날만큼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우리 교회 학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교회에 보면 중간에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우리 가운데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뭐 있는데요. 꼭 이 말씀도 잘 암송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우리 목장 모임 한 다음에 그걸 하도록 하고요. 명단 있으면 네, 멀리 있어가지고 저런데 우리 김한웅 우리 집사님 우리 막내 우리 성빈이 하고 간대. 우리 박수로 한번 내달아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멀어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미안해. 그럽니다. 자, 오늘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영광 우리
행복 찬양 통해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에 청종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과 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르신 그리고 부르시는 주님의 이 마지막 날까지 오늘도 우리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있는 우리 재욱이, 우리 상빈이, 그리고 사랑하는 건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군생활 건강하게 전역할 때까지 주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획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출가한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이에 여호와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